아프리카의 노예들이 끌려와서 얼굴이 검다라는 이유 때문에 온갖 수모와 멸시와 고난을 당한 그들의 고초와 슬픔과 아픔이 응축이 되어 발효된 부르짖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 영가를 들을 때마다 잔잔한 감동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에도 흑인 영가가 있는데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흑인 영가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한 흑인들의 바람이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원수를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사실에 큰 감동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3절에서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4절에서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실현되어야 될 절대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기 때문에 고슴도치도 제 자녀는 이뻐한다, 제 새끼는 이뻐한다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분신이니까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빼어 닮아서 누가 누구의 자녀다 소개하지 않아도 금세 알아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국화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로 찍어내듯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과연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수 닮는 상황에 우리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닮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읽고, 예수 닮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예수 닮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모방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말이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난 자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갖고 있는 아주 귀중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권을 특권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아주 귀중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 이후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안내해 주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인간을 영장 이렇게 얘기하죠. 영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영모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의 우두머리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영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끼리보다 힘이 셉니까? 기린보다 키가 큽니까?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기린도 키가 크죠. 원숭이보다 나무를 잘 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나에게는 평안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풍요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넘치는 건강, 안락한 생활, 샘솟는 행복, 꿈의 실현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고 기도라는 것도 문제 해결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치 요정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니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삶을 올려드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들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단이 그 육신의 일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그 틈을 사단은 더 넓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축복도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도 막히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 정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건강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사업이 잘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의 길이 잘 열려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보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지연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성화라는 것은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번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올해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새해마다 결단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은 방언이나 주고 예언이나 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입신이나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한 위격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 성령은 계급이 낮은 그런 신으로 착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역동적 분주신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뜨겁게도 역사하겠지만 잔잔하고 고요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드럽고 조용하게 성령이 찾아왔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마음대로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서서히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하신 인격을 닮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성화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은 있지만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의 빗장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두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군대요, 두 번째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선 말 때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했죠. 문빗장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안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로 문을 열어야 됐고 나라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문을 강제로 열지 못해요.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은 몸에 꺼두는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기였다라는 거예요. 장마철이었습니다. 장마철에는 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물이 가장 없을 때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물이 많은 그 순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헌신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원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갖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요단강에 첫 발을 담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교리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만들어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인격이 형성되고 유혹이 떠나가고 희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보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가 되고 내 마음속에서 성육신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로 교회를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서로 봉사가 되겠습니까? 서로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예배드리면서 문안이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길러보셨죠? 어떻습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낳기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낳고 나면 밤에 자지 않고 젖달라고 울어댑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일주일 지나면 우는 어머니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 살 것 같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날 것 같지요. 중학교 들어가면 사춘기가 옵니다. 갑자기 소낙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닥치고 질풍노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3 부모가 되면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살얼음판입니다. 대학에 가면 괜찮겠지, 웬걸요? 빚을 내서 학교를 보냈더니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취직이 되어 좋아했더니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문제입니다. 또 결혼을 했더니 이제는 임무가 다 끝났나 했더니 또 사내 안사내에 쫓아와서 난리 법석을 칩니다. 자녀력도 나면 그 자녀 돌봐줘야지요. 평생 문제투성이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황한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불이 금을 연단시킵니다.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문제와 상황을 덮어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과 상황과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닮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닮기 위한 세 번째,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심성은 은근과 끈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근과 끈기가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됐습니다. 뭘로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로 변화됐습니다. 이 가정이 30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빨리빨리라는 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경제도 그만큼 빨리 성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덕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빨리빨리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성화의 문제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날마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가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중에 있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ING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의할 점은 우리가 다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내 신앙은 참 훌륭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얼마나 큰 무서운 교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는 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성숙함에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니까, 세상에 빛이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 되니까,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복음 전도에도 효과적인 것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완성된 존재가 없습니다. 목사니까 완성됐다, 장로니까 완성됐다, 권사니까 완성됐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자전거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 인생. 자전거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페달을 밟고 나가야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페달을 놓는 순간 속도가 줄어들고, 속도가 줄어드는 순간 자전거가 어느 지점에서 서게 되고, 쓴 순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이고 진행형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는 페달을 힘차게 밟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구속,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으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성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사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삶, 날마다 성화되는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타나는 거룩함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 나타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저희들이 신앙생활은 참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은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내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팽겨치고 주저앉아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온몸으로 온 신경으로 감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